누가복음 24장은 누가다운 성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꼼꼼한 일을 하는 분 가운데서도 일상의 삶은 좀 터덜터덜하다 그러나요? 꼼꼼하지 않게 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일상의 삶, 특별히 직장의 삶이 워낙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던 일이다 보니 평소의 삶은 그렇게 막 조그만 0.000mm를 하는 그런 반도체라든지 혹은 환자들을 수술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예민한 일을 집중하다 보면 쉬는 시간에는 좀 여유롭게 낚시를 즐긴다든지 무척이나 하고 꽤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바둑 같은 일을 한다든지 그런 걸 주변에 사시는 분들 꽤 많이 봅니다. 이 직업하고 이 삶하고 굉장히 이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평소의 삶에서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일이 반대로 일정한 휴식과 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또 우리가 보통 하합이라 그러죠.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쉼의 공간이라 그럴까요? 그래. 그것은 이제 더 일에 집중하기 위한 좋은 의미에서의 충전의 시간, 휴식의 시간이 되겠죠. 누가를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바쁘게 살았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선교회 가운데 누가 선교회 이렇게 불리는 선교단체 꽤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혹은 의료인들이 모여서 본인들에게 주신 귀한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혹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돕는 그런 주로 의사, 간호사 이런 의료진들에 만들어서 사역한 것이죠. 우리나라의 초기에 온 선교사님들이 두 그룹인데 첫 번째 그룹은 목회자 그룹이고 또 하나는 평신도 그룹인데 평신도 그룹에 압도적으로 많은 직업군이 의사, 간호사였습니다. 헨리 데이비스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호주 분인데 그 뒤에 오신 분들이 호주의 아주 유수한 의사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마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뒤를 잇자 그러면서 열심히 선교해서 지금도 부산 진교회 같은 그런 유수한 교회들이 다 호주 선교회가 지었던 교회들이고, 호주에 제가 병원 이름은 기억 못합니다만 부산에 있는 또 마산에 있는 많은 병원들이 호주에서 오신 메디컬 닥터들이 세운 병원들이죠. 그분들로서 꼼꼼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산 부흥의 주역인 하디였습니다. 하디는 캐나다 선교사님이죠. 캐나다 토론토 국립대학을 아주 우수하게 졸업한 의사였는데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분이 여러 해 동안 복음을 전해도 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그래서 가슴은 늘 답답하고 그러던 어느 날 1905년 그 평양 대부흥이 있기 2년 전에 원산에 선교사님들이 한 10여 명, 17명, 16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는데 그날 기도회 인도를 그 이제 목사님은 아니신데 그 하디 선교사님이 간증 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제 다 선교사님들, 캐나다 선교사, 주로 이제 미국 북장로교회 미국 선교사들이 많고 또 캐나다 선교사도 있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가운데 하디가 제가 지난 한 주간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무거웠냐면 왜 나는 열심히 선교하는데 내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한국에 와서 선교하는데 왜 열매가 없는지 정말 모르겠다 싶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동양 사람, 특별히 조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의료 시설도 그렇고 청결이나 질병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좀 부족하고 또 뭔가 하는 일이 굉장히 좀 미개해 보이고, 그래서 겉으로는 조선인들을 사랑한다 그랬지만
내 마음 안에는 이 서양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조선 사람이 뭔가 좀 부족한, 좀 덜 떨어진 인간 같은 그런 무시하는 마음이 내게 있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사역에 복을 안 주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고 눈물을 쭉 흘립니다.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선교사님들이 다 저도 선교하러 와서 아골골짝 빈들이나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 열악한 이 선교지에 왔는데 그게 자랑이 돼가지고 나같이 잘난 사람이 이런 미개국 조선이라는 데 와가지고 이 뭔가 좀 부족한 인간들에게 내가 뭐 선교하고 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함이 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동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16, 17명이 모인 뭐 집회라 하긴 뭐 그렇죠. 여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뭔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그 원산 기도회, 보통 원산 기도회라 부르는 그 작은 모임에 성령님이 방문하신 것 같다. 이 원산 기도회에서 그 하디를 중심으로 이 기도 운동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조금씩 옆으로 확장됩니다. 원산 기도회를 시작으로 2달 뒤에 또 선교사님들이 거기 있던 선교사님이 또 딴 데 가서 또 선교 기도회 인도하시고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굉장히 독특한 영적인 은혜. 여러분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어느 날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 혹은 설교를 들을 때, 혹은 기도할 때 평소와는 뭔가 좀 다른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원산 하디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런 기도 운동이나 회개 운동이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조선의 영혼들은 우리 영혼보다 절대로 하등의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교만했습니다 하면서 뭐 그런 회개 운동이 펼쳐지다가 결정적으로 이 기도회 운동이 크게 폭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1907년 1월달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남전도회 주최 남자 부흥회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남자만 오른 게 아니라 남전도회 주최 뭐 부흥 집회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다 그냥 모여든 남자도 여자도 모여든. 그 부흥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이제 코리안 펜타코스트라고 부를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부르겠죠. 말씀과 기도에 의한 리바이벌, 막 인간들이 조작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때 설교사 중에 한 분이 블레어라고 하는 코리안 펜타코스트라는 책을 쓰신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설교를 할 회중들이 통회하고 회개해서 아무리 종을 땡땡땡 쳐도 좀 조용하라고 내가 설교하려고 그랬는데도 회중들을 멈출 수가 없어요. 회중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치 그 끔찍한 살인죄를 짓고 와서 버들버들 떠는 사람처럼 온 회중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성령님 옆에 와 계신. 그때 설교자 중에 한 명이 이제 후에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된 길선주 장로였는데 길 장로가 여기서 내가 진짜 나쁜 놈입니다 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곳곳에서 뭐 설명할 수 없는 큰 부흥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코리안 펜타코스트, 한국의 오순절과 그 후의 박해란 이제 번역도 되어 있는데 코리안 펜타코스트란 책에서 블레어가 말하기를 그때 우리 선교사들은 성령님이 직접 개입하시기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다. 마치 장대영 교회 지붕이 뚫린 것 같았다. 그분이 임재하셨던 이런 평양 대부흥운동은 그 전까지 전국에 있던 기독교인 수가 2만 정도였는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되고 불과 5년 만에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수가 100만이 되어집니다. 한국 교회의 큰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인데, 그 부흥운동의 단초가 원산 기도회였습니다. 원산 부흥이라고 교회 학자들은 부르겠는데, 바로 거기 있었던 사람이 하디였습니다. 그 하디와 같은 직업이 바로 이 누가인데요.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는데 스치듯이 기록하지만 우리가 좀 주목하게 될 베드로나 마가나 마태가 하지 않는 어휘들을 씁니다. 가령 주님이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 그가 무릎을 이렇게 신체 마디마디를 의사답게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죠. 우리 읽었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읽습니다. 5절 읽읍시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사느냐. 뭐 여자들이 얼굴을 땅에 댄 게 그래 중요한 건 아니에요. 두려웠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 같으면 여성들이 두려워서 뭐 이렇게 쓸 거나, 마태는 아마 여자라는 이야기도 안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 유대인들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굉장히 봉건적이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마태는 유대인들의 좋은 의미로 비위를 맞춰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헬라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게 뭐 이렇게 카멜리온처럼 변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얻고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얻겠다는, 영혼을 얻겠다는 괜히 뚜렷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마태는 아마 여성들이란 말도 안 썼거나 쓴다 할지라도 뭐 여성들이 얼굴을 땅에 대냐 안 되느냐 이런 말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는 확연히 무슨 일을 꼭 옆에서 비디오 영상으로 찍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그의 달란트입니다. 무엇이든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자기가 하는 말을 증거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예의, 신실함이겠죠. 두 번째로는 우리들에게 이 사건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 또 한 번 증명하시기 위함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치듯이 지나가는 것이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삶을 살고 있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셔서 자신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꽤 거부였는데 그 사람이 미리 자기 죽을 무덤을, 그것도 꽤 큰 비싼 무덤이었을 텐데 그 무덤을 예수님께 감동을 받아서 그저 계속 안 죽으시면 좋지만 돌아가셔서 안타깝지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자기 무덤을 내어줘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뭐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아이고 저 사람이 나 도와줬어요 하면서 하면 뭐 그 사람이나 또 그 사람이 후에 뭐 후손들이라도 기억해주고, 얘들아 너는 저분 잊으면 안 된다. 저 사람이 우리 너희 아버지 내가 힘들 때 많이 도와줬다. 뭐 이렇게 뭐 어떤 간에 좋은 의미로 체면치레도 하는데, 죽어버리면 뭐 죽은 사람에게 뭘 도와준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뭘 베풀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 주는 것은 대부분 희생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참 사랑했고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참 의로운 분이셨다 생각해서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신이 이제 거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 이스라엘의 그 담벼락에 돌멩이를 이렇게 막아둔 게 지금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을 밀치면 거기 무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괜히 건조해서 사람을 이렇게 동굴 속에 묻어두고 웬만큼 닫아두면 썩지 않고 그대로 미라처럼 이렇게 습기가 빠지면서 마른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신이 이제 거기 있는데, 예수님을 평소 흠모하던 여인이 예수님 그 무덤 앞에 꽃이라도 여러분 가끔 뭐 테러로 희생되면 그 희생된 사람의 문 앞에 막 꽃을 많이 갖다 두거나, 좀 억울하게 강도에게 혹은 교통사고로 어린아이가 죽으면 그 아이 다니던 학교나 그 아이의 집에, 혹은 테러를 당하시고 죽으신 분의 집에 막
우리가 당신을 기억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꽃을 참 몇백 송이 몇천 송이 이렇게 갖다 놓는 그런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으니 참 마음 아프고 또 흠모했던 분이니까 예수님의 묘에다가 꽃다발이라도 이렇게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무덤이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보통 장정들이 밀어야 열리는 건데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마 천사들로 보입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장면을 누가가 그 두 사람이 여인들에게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권위로 다가왔기 때문에 여인들이 그 권위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서 그 여인이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예수님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 두 사람이 혹은 두 천사가 어떻게 살아나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 찾냐? 예수님의 무덤에 있겠냐 이 사람아? 예수님이 자기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밑에 좋은 의미의 액세서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인들이 얼굴을 땅에 대었다는 건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얼굴, 땅, 여자들이 고개를 숙였다. 이거 굉장히 실제적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현실적이죠. 얼굴을 땅에 대었다. 얼굴을 구름에 대었다. 그러면 이게 좀 낭만적이고, 얼굴을 하늘에 대었다. 그러면 이게 거의 소설적이고 수필적이지만 얼굴을 땅에 대었다는 말은 땅처럼 현실적인 게 어떻습니까? 또 얼굴, 심장을 땅에 대었다. 그럼 이것도 괜히 낭만적이고 그렇잖아요. 마음을 땅에 대었다. 이것도 괜히 소설적이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만 그렇지만 땅, 얼굴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이 여인이 현실적으로 그 두 사람에게 말했다. 이 이야기가 허풍이 아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다. 이것이 누가 행전에 나타나는 누가식 방식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우리 전통적으로 교회는 누가가 저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 누가와 사도행전 합쳐서 누가행전이라 이렇게 배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방식들은 굉장히 리얼합니다. 혹시나 이게 이렇게 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왜냐하면 사도행전 같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고 귀신 들린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막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가득하기 때문에 누가는 할 수만 있다면 현실적으로 여자가 진짜 있었고 그 여자가 얼굴을 땅에 직접 대었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게 허풍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병자를 고치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넘을 수 없는 죽음을 넘기시는, 죽음과 싸워 이기시는, 죽음조차 그분의 통제 아래에 있는, 마치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면 바람이 잠잠하는 것처럼, 어이 파도 그러면 파도가 잠잠한 것처럼 죽음조차 어이 그러면 명령을 순종하는 우리 주님은 죽음조차 명령하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그것이 혹시나 사람들이 소설처럼 들을까 봐 두 여인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천사로 보여지는 사람들을 보고 흐느끼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예수님 어딨냐고 물었더니 천사들이 말하기를, 아니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어떻게 이 죽은 시체 속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주님이 부활하신 분이다. 우리 주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전능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의지할 분은 우리 수준이 아니십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를 너희 같은 줄 알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루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식과 능력과 초월과 인간의 법칙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분을 신앙하는 은혜의 백성인 줄 믿으시고 용맹과 담대함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식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기독교인은 상식만 가지고 살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그 말을 애써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여러분의 상식이나 논리적입니까? 왜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하시면서 굳이 여러분의 몇 가지 문제는 상식 운운하시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고 이 세상을 나름대로 무시하지 않는 것은 가치로운 것이지만은 기독교회는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죽음에서 다시 여러분을,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우실 전능자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신앙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파트너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파트너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14절 15절 우리 두 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고린도후서의 9장에는 이제 바울이 사역할 때 아마 선교비가 필요했겠죠. 그리고 자신의 선교비도 필요했겠지만 바울이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세우고 또 저 교회 세우고 저쪽 교회 갔다가 저쪽 교회에 있다가 또 이 세웠던 교회가 문제 있으면 다시 돌아오고 이러면서 바울이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다니다 보니 세운 교회도 많고 남이 세웠지만 완전히 그냥 또 넘어지기 일보 직전에서 바울이 가서 다시 또 이렇게 대들보를 받쳐서 또 다시 힘있게 세운 교회도 있고 또 이렇게 바울이 있을 때는 괜히 강했는데 바울이 또 이렇게 뭐 선교로 가는 동안 또 이상한 인간들이 들어와서 또 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면 다시 바울이 가서 또 세우고 또 어떤 교회는 뭐 목사님이 갑자기 뭐 쓰러져서 돌아가시고 이렇게 바울이 다니면서 자기 선교비도 필요했지만 또 약한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다가 이제 좀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교회가 있으면은 편지를 보내서 내가 몇 월 며칠 날 동안 너희 교회에 갈 테니까 너희들이 연보한 것을 모아서 내게 다오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그럼 받아가지고 또 약한 교회 갖다 전달해주고 이런 역할을 한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여력이 있던 교회 중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조마이라는 말이 욕인데 이 더러운 이 창기 같은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라는 말 자체가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청량리 588 그러면 뭐 분명히 우리 강변북로 10 이게 우리 해림교회 주소거든요. 미사 강변북로 10 그러면 이거 해림교회인 것처럼 뭐 청량리 588 이렇게 뭐 주소인데 그 지역이 옛날에 이렇게 미군들과 함께 또 미군들 옆에 있는 뭐 양공주나 뭐 이렇게 뭐 여튼간에 뭐 그렇게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명 자체가 하나의 고유명사인 것처럼 고린도라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무슨 텍사스 뭐 양공주 뭐 청량리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런 명칭이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 속에 돈이 많았어요. 성주인가요? 성주? 참외가 많이 나는 데가 성주지요? 상주인가? 성주지요, 장로님? 예, 성주. 성주에 참외가 많이 나는데 참외가요 그 특성상 수입이 좀 쉽지가 않은 그게 아마 수출하기도 어렵고 수입하기도 어려운 그게 채소인가요? 과일인가 봐요. 뭐 사과나 이런 건 수출이 가능한데 이 참외는 그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뭐 가다 보면 상하고 배로 싣고 가다 보면 아니다 또 썩고 그래서 참외는 대부분 이제 그 나라 안에서만 유통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참외를 좋아하니까 성주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입구에서부터 비닐하우스들이 쫙 펼쳐집니다. 성주에 그 참외 농사하시는 분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번대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들었어요. 성주에는 그 개도 수표를 물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웃지도 않죠. 개가 멍멍멍 짖는 개도
수표를 이렇게 물고 다니는 그만큼 돈이 많다 뭐 그런 이야기였어요. 고린도 지역에는 여러 가지 특산품이 많았어요. 물론 그 교통의 중심지니까 뭐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면서 돈도 많이 썼겠지만 발삼 나무라 그래서 요즘도 보면 샴푸에 보면 발삼 뭐 샴푸 뭐 이런 게 있던데 아주 그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그런 뭐 향유이기도 하고 몸에 바르기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랬대. 꽤 고가였는데 그 고린도 지역에 그 나무들이 참 많고 그 지역에서 그런 나무들이 잘 자랐대. 그러다 보니까 좀 경제적인 여력이 있었어요. 교인들도 좀 뭐 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뭐 지역이 잘 살면은 교회도 좀 뭐 재정적으로 또 선교 헌금하시는 분도 많을 테니까.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자, 내가 가면 이렇게 연보로 모아놔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약한 뭐 빌립보 교회 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을 쭉 진행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제 그것이 이제 끝부분이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15절을 읽습니다. 15절 읽읍시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들이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권면했는데 너희들이 나의 권면을 기꺼이 듣고 동력하게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들에게 그런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구나. 야, 하나님이 정말 놀랍다. 고린도라는 그 너희들끼리 찢고 뽑고 싸우고 고린도 교회는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뭐 자꾸 뭐 나 좀 안 안아주나 하는 이런 그룹들이 많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뭐 무슨 파 그러면서 교회 안이 좀 약간 소란스럽게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다음에 가면 가만 놔둔다 이렇게 경고할 만큼 좀 심각한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교회를 돕자고 할 때 너희들이 적지 않은 연보를 모아서 나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너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너희들에게 내가 그렇게 말할 때에 너희들이 또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동력할 수 있도록 나에게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다 라고 지금 말하며 끝이 나는 것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감동을 받고 너희도 감동을 받는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 아니냐. 그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감사하자. 이것이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 죽은에서 살아나시는 주님이나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이 새벽에 기도하게 우리를 흔들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믿음과 또 그런 믿음을 사모하는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탁월한 종교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데서 살아나는 게 더 쉽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주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100번 더 주님이 살아나시는 게 더 쉽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 자랑적이고 얼마나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고루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 칠삭동이 팔삭동이 같은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까지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나의 나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내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다. 은사의 선물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명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의지하고 경배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명백합니다. 오늘 조금 아프다고 해서, 오늘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 폭탄을 좀 듣는다고 해서, 오늘 내가 가진 역량의 한계를 좀 본다고 해서 우리 쉽게 나자빠질 수 없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를 통해서 여인이 얼굴을 땅에 댄다는 말을 하는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뒤에 왜 그 여자들이 그랬는데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부활했다는 말이 뭡니까? 죽음조차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는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시골의 과수원에 사과가 하나씩 익으면 농부는 압니다. 며칠 뒤에 다 같이 익을 것이라는 것. 앞에 먼저 익는 사과만 익는 게 아니라 얘들이 조금 먼저 익지만은 한 주, 두 주 지나면 온 과수원이 붉은색으로 바뀔 것을 압니다. 왜요? 첫 열매를 따라 나머지 열매도 다 추수의 색깔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우리의 부활의 첫 대장이 되셨으니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죽음조차 이기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의 결과다.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 은사의 결과다.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오늘 주님은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옆에 두고 마치 주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분인 것처럼 쩔쩔매거나 두려워하는 꼴을 싫어하심이 분명합니다. 오늘 죽음에조차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들려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그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 멋지게 승리하는 순례자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시다.